이 순간 당신은 특별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의 여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과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느끼는 모든 무게를 아시며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과 혼란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알아보세요.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짐과 기도의 무게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과 기도를 보셨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필요하니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래에 구독이라는 단어가 보일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당신이 그것을 눌러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구독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 기도의 흐름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집과 마음을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숨겨진 짐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 불안,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도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눈물과 속삭임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병에 담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그분의 귀에 들려지고 있으며 그분은 당신이 느끼는 모든 무게를 아십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막힐지도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당신을 압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는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짐을 덜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시고자 하십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상황을 변화시키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잊지 마세요. 다음 블록에서는 기다림의 의미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신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힘든 시간에 당신에게 닿았다면 당신의 후원은 다음 상처 입은 영혼도 이 말씀을 무료로 듣게 돕습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후원은 단지 채널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조용히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후원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 느껴지시나요? 그 기다림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당신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림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마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목동으로 훈련받았듯이 당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더 깊은 신뢰와 순종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그 순간을 잊지 마세요. 그분은 당신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 응답의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올 때까지의 기다림은 당신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세요. 다음 블록에서는 잊혀진 꿈과 닫힌 문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기도가 당신을 강하게 했다면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해 주세요. 이 사역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계속 닿도록 돕는 일입니다. 당신은 혹시 잊혀진 꿈이 있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는 그 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그 꿈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상실감과 좌절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의 일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찾기를 원하십니다. 닫힌 문들, 그 문들이 당신의 앞에 서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문들이 당신의 꿈을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이 닫힌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그를 무덤에 묻어두었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때가 오기까지 그 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꿈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어떻게 당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꿈을 다시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실제 사랑으로 바꾸세요. 설명란 링크로 지금 후원하고 포기하려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닿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꿈과 희망이 다시 살아나길 원하신다면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단순히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를 지으심이 놀랍고 경이로우심이라. 이 말씀은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당신의 가치와 정체성은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분의 은혜가 당신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상처와 실패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통해 당신을 다듬고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는 자신의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복음의 전파자로 세우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다음 블록에서 그 신뢰와 순종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후원은 이 메시지 뒤에 작업을 지탱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이해한 후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뢰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분의 계획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질 것임을 보장하십니다. 신뢰는 때때로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 땅을 떠나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신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믿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필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당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 당신이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당신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계획을 기대하며 그분을 신뢰하세요.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당신을 위로하셨다면 같은 위로가 다른 마음 앞에 놓이도록 도와주세요.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은
단순히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디저먼트, 즉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그 길을 밝히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인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셨다.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앞길을 인도하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당신은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의문과 불확실성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분은 당신이 필요한 모든 지혜와 인도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단순히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니 너는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라. 이 신뢰는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성하시고 당신의 영혼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당신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세요. 당신의 후원은 이 사명의 일부가 됩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메시지, 잊히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여정에서 고난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과 시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영혼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당신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당신을 위로하시며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당신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난을 통해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형성되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음 블록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내면을 회복시키고 외부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서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은 희망을 말해줄 사람이 없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더 멀리 보내는 힘입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내면이 회복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회복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생각, 그리고 감정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내면의 회복을 요청할 때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주십니다. 당신의 고통과 아픔이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의 가치는 그분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는 것이니 평안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닌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이 회복의 과정에서 때때로 당신은 지치고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픔을 보고 계시며 당신이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될 죄는 없으신 자니라. 당신의 내면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당신의 신앙을 깊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내면이 회복된 후 어떻게 외부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기대하며 계속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이 지친 마음을 절망에서 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으로 이 채널을 지지해주세요. 당신의 내면이 회복된 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느니라. 이제 당신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경험한 회복은 당신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당신의 아픔과 치유의 여정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당신이 회복된 후, 이제는 당신의 정체성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그 존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서로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겪은 회복의 과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시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회복은 결코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영혼을 위해 이 공간이 계속 열려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당신의 회복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사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자신의 아픔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에게도 치유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회복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힘을 찾을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회복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의 회복은 그 사명을 이루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당신이 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다음 단계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회복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